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22장 11절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24번째로 영적 무감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언이 당시대의 예언 또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루어질 예언을 중첩적으로 이중적 또는 다중적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동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는 시대에는 격동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책에는 아시리아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하는 그 대제국이 세계의 대제국을 첫 번째로 이루어서 그 열방을 침략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일대가 전쟁의 공포로 나라의 운명들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열방의 죄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아시리아도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그 바벨론은 또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렇게 중첩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다한 그런 부직갱이, 목적이 다한 채찍으로 사용한 자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 다른 나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2장에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다시 이끌어와요. 이미 1장부터 5장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 그래서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10개국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끌어와서 심판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눈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환상의 골짜기, 개역 한글에는 이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는 흰놈의 골짜기 남서쪽에 있고 남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이 해발이 한 800m 저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주위는 골짜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어느 날 거닐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 시를 바라보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정을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의 도시라고 성전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랑하지만 예수님 그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주님은 이미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깨어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용처럼 이사야가 지금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당할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집트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집트를 또 열방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대군 아수르가 몰려오고 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21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벨살살 왕이 그가 메대와 페르시아군이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바로 앞에까지 왔어도 그들은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천연 요새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녀노소 아주 큰 잔치를 벌이면서 1000명의 그런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잔치를 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런 징계로 그들이 망하게 된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 파티를 하고 있어요. 밖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전쟁이 있는데 그들은 파티를 하고 있다.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근데 그들의 지붕에 올라갔어요. 1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지붕은 편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쉬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던 성.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들의 그 웅성대면서 서로 모아서 시끄럽게 그렇게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었냐면 너의 죽은 것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제대로 좀 싸워보고 죽었으면은, 패했으면은, 제대로 싸워보고 졌으면은 그래도 후회가 없을 텐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면서 활을 가지고 쏴보지도 못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다 도망가서 그렇게 가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가면서 이루어졌던 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이 같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멀리 도망가던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눈에는 지금 그것이 한 시대에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들이 당할 일들이, 그리고 싸워보지도 못하면서 가고 결국은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환난을 미리 보고 우시는 것처럼 이사야의 눈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타락과 성의 그 백성들은 전혀 방비를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이 전쟁이 얼마나 큰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모두 직무의 위기를 한 것이죠. 유다의 패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잖아.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로 부르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이사야의 마음에 그렇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고통당하는 그 현장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까지 경고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가는 참고한 것을 지금 그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감각들,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전쟁의 상황을 준비하지 않은 것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 이런 준비들이 필요해요. 6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을 통을 메었고, 이제 전쟁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엘람 사람은 지금의 이란의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이었고 왕국이었는데, 그 나라는 첫 번째는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와 그 나라에 함께 동맹하여서 전쟁을 치루었고, 두 번째로는 또 바벨론에 같이 용병이든지 그렇게 또 동맹을 하여서 아수르를 또 쳤고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연합 전선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이 엘람 사람들은 화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화살로 그 공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예루살렘의 근처에 골짜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됐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해발에 그렇게 높은 700~800m의 높은 고지에 있고 안전하다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엘람의 전차 부대가 기름진 골짜기들을 가득 메웠고 기병대가 성문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랑하던 이런 그 유다의 방어선이 마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방어선이 뚫려버린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덮였던 것, 커튼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을 표현할 때라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커튼이 덮여져 있잖아요. 그 덮여진 것을 펼친 것처럼 열어버린 것이에요. 마침내 그들의 방어막이 뚫린 것이에요. 그렇게 방어막이 뚫림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레바논 궁에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무 급하게 이제 서두르는 것이에요. 저 1차 방어선이 뚫리니까 그리고 그때야 물을 모으기 시작하고 식량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그래서 가옥들 보면서 그 가옥들을 그들 헐고 성벽으로 다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코앞인데 적군 앞에서 이르러서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환상골짜기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들은 전혀 지금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요즘 세대로 이야기하면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장 1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 준비하는 것들에만 치우쳐서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 나라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을 옛적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파수꾼의 경성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일을 보면서 아침에 잠깐 이 시애틀 지역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인슐리 주지사가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동성애에 관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쁘게 자기들의 일들을 꾸미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장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꾸어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패망의 원인, 이와 같은 삶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백성과 통치자들의 무관심과 영적인 무관심과 방종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경고를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의지하지 말라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신발을 벗고 그렇게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면서 했어도 무관심했어요. 그렇게 왜 또 설교하는가라는 식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 무슨 잔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깨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고 내 할 일에 그냥 편한 대로 내 생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이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을 뜯는 것은 통곡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머리털을 뜯어 뽑으면서 굵은 배를 띠라 했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도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또 내일이면 우리는 다 죽어가지 않냐. 세상 한 번 사는 것 즐기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냐.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하다 라고 포기하면서 그냥 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냥 죽자 라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 생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죠.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심판 중에도 나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히스기야도 네가 죽으리라 했지만 그가 면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린 재앙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니느웨도 다 하나님이 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내일 먹고 죽을 때니까 차라리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인생 한번 마지막이라도 즐겁게 살다가 죽자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 대신에 노래하고 통곡 대신에 술과 파티하고 하나님 없는 삶, 그렇게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니 내가 도대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 만군의 여호와로 자꾸 나오는 것은 어려운 시대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만큼 내가 모든 군대의 모든 무리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 많은 군대의 이 사령관인 왕인 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있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셈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의 그런 제2인자의 역할인데 그가 네가 여기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이 내용들을 더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면 그가 왕들이 묻히는 열조의 그런 무덤 위에 거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 와, 네가 왕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지금 왕들이 묻히는 묘실, 그보다 더 위에 또 바위에 벽을 파가지고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네 무덤을 지금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네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자기의 그 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왕들이 있는 곳보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서 사고에 가서도 나는 이렇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누울 자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고 광막한 것으로 내보내시고 오히려 신실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그는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그를 내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뺏기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아주 적막한 광야로 그렇게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계획대로 나는 죽으면 여기서 이렇게 장사 지내고 화려하게 인생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역사를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다른 인생, 아무도 그들을 관심 두지 않는 곳에 던져져서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자기들이 세우는 계획들을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신실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세워지는 이 엘리야김도 자기의 가족들 모든 것들을 다 세워서 자기의 중심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처음에는 잘하는데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가 없다.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마지막까지 충성되는가? 너는 네 식구는 끝까지 충성하라. 마지막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까지. 신앙은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믿음은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많이 수고했어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위기가 다가옵니다. 반대로 위기의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은 떡으로만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위경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지체들의, 이 나라에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 그런 악에 대해서 충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의 어린문부터 노년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교육들이 세워져 가고 위정자들이 세워져 가고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런 신실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성령의 말씀과 진리로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잘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지역을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